3년 만에 비대면을 해제하고 대면으로 고향을 방문하게 돼서 어쩌면 좀 어색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은 삶을 사는 것, 이렇게 얼굴을 보고 때로는 간정도 하고 안부도 묻고 때로는 위로도 하고 격려하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한 번 더 느낄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누구나 다 목표를 정하지요. 그리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열정적으로 소원을 성취하기 위해 앞으로 달려갑니다. 입신양명하기 위해서 애를 쓰기도 하죠. 그래서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 하면 때로는 건강보다 일을 앞세우기도 하고요. 때로는 가정을 희생하면서도 일을 앞세워서 자기가 계획한 소원의 목적을 이루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다가 문득 내가 뭐 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다 경험해 보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지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지쳐 있는데도 불구하고 쉬는 것도 용납을 못하는 분들이 들어 있는데, 이런 분들은 건강에 적신호가 켜지게 되지요. 우리가 목적하는 바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더라도 때로는 쉴 때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일주일에 하루 쉬는 주말이 있고요. 또 기념일이 있어서 바쁜 일상 속에도 기념일에 조촐하게 기념하면서 삶을 돌이켜보기도 하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무언가 목적을 향해 열심히 달려가다가 내 마음에, 때로는 내 영이 공허함을 느낄 때 주위를 돌아보고 다시 내 삶의 자리가 어딘지를 살피기도 합니다. 이렇게 돌아가는 형편이 쉴 상황이라면 좀 여유를 부려야 되는데 이게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때로는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여유를 부리지도 못하고, 때로는 주어진 사명이나 의무감이 우리를 여유 부리지 못하게 막기도 합니다. 때로는 건강이 우리의 문제가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순간 방향을 잃어버릴 때가 들어 있어요. 우리의 삶의 목적도 중요하지만 방향을 잃어버리게 되면 곤란해지지요. 서울 가려고 기차를 탔는데 부산 방향을 타면 안 되잖아요. 물론 부산 갔다가 다시 비행기 타고 서울 가도 되지만 대구서 서울 가는 것이 안전하고 빠르고 또 다른 걱정이 없을 거예요. 이런 것처럼 목적을 향해 달려가지만 방향을 잃어버리게 되건, 방향을 잃어버리게 되면 의외의 일들을 겪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순조롭게 인생을 풀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었지요.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집을 짓는데 말이에요, 기초가 튼튼해야 됩니다. 이건 누구나 다 아는 상식이지요. 그런데 제가 말을 만드는 겁니다만은 기초는 튼튼한데 벽체를, 기둥을 만약에 수직으로 세우지 않는다면, 기둥 위에 볼을 넣는데 그 보가 수평이 안 맞다면 그 집은 좀 무언가 부족할 거예요. 수평과 수직 별것 아니지만 그것 때문에 창틀이나 문틀이 안전하게 세워지게 되는 것이고, 문을 열 때 창틀에 틈이 생기지 않고 또 문을 열 때 문에 삐걱거리는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기둥이 기초에 단단히 연결되어야 그 위에 얹는 지붕도 안전해지지요. 태풍에 지붕이 날아가지 않고 눈이 많이 내려도
지붕이 내려앉지 않도록 하는 것은 수평과 수직을 잘 맞추어야 됩니다. 그러니 기초가 튼튼해도 그 다음 과정의 기둥, 그 다음 과정의 지붕, 이것이 기본적으로 안전하고 튼튼하게 세워져야 그 안에 사람이 들어가서 살 수도 있고 그 안에 무언가를 보관하더라도 안전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이렇게 건축하는데도 매사가 다 과학적이고 사람이 안전하게 귀가하도록 살펴야 됩니다. 이런 제반적인 환경이 안전해야 거기에 안전한 삶이 보장되는 것이지요. 우리의 살아가는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대한민국이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유주의지요. 또 자본주의, 그리고 경제적인 입장에서 우리에게 은행을 통한 경제적인 이런 안전함이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습니다. 이런 안전함이 일반 공동체에서는 단순하게 안전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안전을 위해서 어떤 기관들은 보안의 힘을 씁니다. 보안이 국가적인 큰 규모의 공동체에서는 군대를 동원한 안보가 되는 것이지요. 옛날에 이런 말을 하고 좀 속이 상한 적이 있었습니다. 군대가 꼭 필요하냐? 군대는 사람 죽이는 훈련하는 곳이다.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좀 군대 갔다 온 저로서는 좀 마음이 불편했어요. 왜냐하면 군대가 강하면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훈련하는 그것을 통해 우리에게 함부로 덤비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객관적인 기준이 되거든요. 군대가 튼튼하면 우리에게 함부로 도전하거나 덤비지 못하니까 그것이 우리의 안전을 보장하는 어떤 지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군대는 사람을 죽이는 훈련을 한다고 하지만 사람을 죽이지 않도록 군대가 막강해야 함부로 우리를 해하거나 대적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 생각이 있기 때문에 내게 좋을까 나쁠까 다 검토를 해보거든요. 일상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이 매일 거의 반복적이지 않습니까? 출근하고 퇴근하고, 그리고 퇴근한 뒤에 우리의 생활, 출근해서 우리의 하는 일의 생활, 거의 반복적이잖아요. 그러니 퇴근 이후에 무엇을 하든지 분명한 것은 다음날 출근 시간을 지켜주면 회사는 우리를 해고하지 않습니다. 출근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 조금 일찍 집에서 나섰으면 걸어갈 수도 있고 또 버스를 타고 갈 수도 있지만 출근 시간에 너무 임박했다면 돈을 내서라도 택시 타야지요. 그런 행위는 내가 알아서 하는 것입니다. 회사는 제 시간에 회사에 도착했나 이것만 점검하면 되는 것이지요. 우리의 안정된 생활을 하는 것이나 안전하게 살아가는 것, 자유롭게 편안한 생활을 하는 것은 누군가의 도움이 있기 때문이에요. 경찰관이 보편적인 안전을 보장하고 소방관이 또 우리의 위험에서 구조해 줍니다. 검찰의 검사나 판사들이 또 공무원들이 우리의 삶을 제대로 살 수 있도록 그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를 도와주기 때문에 우리의 일상이 유지되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신앙생활도 이렇게 돕는 손길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조금 문제가 있거나 때로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의 흠이 생기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보편적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쉴 때,
쉴 수 있는 기회가, 여유가 주어지는 것이에요. 이것을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하늘이 알고 있고 땅이 알고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이여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라, 땅이여 내 입의 말을 들으라, 그렇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에 공포해 두신 하나님의 질서가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질서가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안정스럽게 되고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쉽게 잊어버릴 때가 있지요. 우리의 일상생활이 유지되는 것은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또 서로 합의해서 만든 법이 우리를 보호하듯이 하나님의 질서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온전케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것이, 요즘 학교에서 교실마다 있는 급훈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제 기억에 우리는 성실, 정직 이런 걸 주로 학급 급훈으로 기억이 납니다만은, 요즘 학교에는 이런 말이 적혀 있어요. 엄마가 지켜보고 있다. 이게 급훈이래요. 아이들이 경거망동하니까 그런 말도 있겠지만, 스스로 자기 자신을 통제하는데 선생님의 교권보다는 엄마의 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이 더 큰 것 같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성도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지켜보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하늘이 지켜보고 있고 땅이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땅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고 그들이 하는 말과 행실을 살피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군대처럼 말입니다.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지키는 최소한의 방패가 되고 최소한의 울타리가 되는 것이, 이게 하나님 앞에 은혜로 구하는 분들에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이 하늘을 통해 땅을 통해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이 말씀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거꾸로 하나님 앞에 만약에 범죄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늘이 지켜보고 땅이 지켜본다는 것은 참 두려운 말이겠지요. 우리가 다 함께 고백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죽었던 우리의 영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이 사실을 믿는지 우리에게 물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허물과 죄를 씻으시고 우리를 살려주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믿는 이들에게만 주는 성령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말은 우리의 영이 다시 살아났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내 영이 다시 살아났다, 중생되었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마치 강아지가 태어나고 난 뒤에 시간이 좀 지나면 눈을 뜨지요. 새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태어나고 난 뒤에 며칠 동안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도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다가 점점 눈이 밝아옵니다. 그러니 예수를 믿고 난 뒤에 성령이 우리 마음에 오시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의 영을 살려냅니다. 그리고 난 뒤에 우리가 살아나서 영적인 세계를 경험하게 됩니다. 영의 양식을 먹고 자라면서 영적 세계에 적응하고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 자라왔듯이 우리가 아이들을 낳아 키워온 것처럼 우리의 속사람 영이 그렇게 자라나게 됩니다. 우리의 인격이 자라고 우리의 신앙이 자라고 우리의 영이 자라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자란다는 말을 성경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방법,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자라간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자라가는 과정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하고 그 말씀을 운전하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돼요. 이것을 통해서 4가지의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명철, 바른 생각. 바른 생각의 기준이 무엇이냐, 이렇게 묻는 분들이 들어 있어요. 잠언 9장 10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명철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도록 사람들에게 주신 것이 십계명이에요. 하나님의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바른 생각, 명철은 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잠언에서 지혜는 명철에 주소를 둔다 그랬어요. 우리가 아무개에게 편지를 보내려면 주소를 적어 보내야 되지 않습니까? 지혜를 만나려면 명철에게 편지를 보내야 되는 거예요. 바른 생각, 이 명철, 거룩하신 분을 아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고 이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절차와 과정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러주신 방법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간다 혹은 신앙이 자란다고 할 때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는 것은 명철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들으라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는 이 크신 은혜가 무엇을 향하느냐, 무엇을 위해서 하늘과 땅이 우리를 지키느냐를 깨닫게 해줘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신앙인으로 우리를 자라도록 하늘과 땅이 우리를 지켜주는 거예요. 거기에 부합해서 우리에게 인생의 질고와 인생의 문제, 인생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주어지는지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비처럼 내리고 이슬처럼 맺힌다 그랬어요. 여기서 비라는 게 큰 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2절 뒤에 보니까 연한 풀 위에 내리는 가는 비, 이걸 우리말에는 보슬비라고 하기도 하고 가랑비라고도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보슬비처럼 가랑비처럼 우리에게 내리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이 연약해도 연한 풀 위에 내리는 비처럼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공급되는 것이. 이슬이라는 놈은 어떻습니까? 물론 과학적으로 설명하면 기온 차이 때문에 생기지만 아침에 이슬이 맺히잖아요. 그 이슬이 말입니다, 비를 통해서 식물을 자라게 하는 것보다 그 이슬을 통해서
식물이 자라는 게 더 크다고 말을 해요. 언젠가 사막 지역에 살아가는 동물에 대한, 곤충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한번 보니까 사막의 아침에 맺는 그 이슬 때문에 사막에 거하는 그 수많은 동물들이 수분을 공급하고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슬이 그냥 늘 아침마다 맺혔다 해 뜨면 마르고 깨고 하는 것이지만 그 이슬이 그 지역에 사는 식물과 동물을 먹고 살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환경을 제공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늘과 땅을 통해서 지켜 보호하듯이 비처럼 내리고 이슬처럼 내리는 하나님의 교훈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 우리의 영의 양식이 공급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공급되는 것을 깨닫고 느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큰 것을 원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큰 것을 받고 싶으냐? 그러면 작은 것에 충성해라. 소소한 것, 작은 것에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그에게 큰 것을 맡겨주는 것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우격다짐하기를 나는 그 정도 큰 걸 받아야 내 직성에 맞지, 이렇게 표현하는 분들이 혹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큰 것은 역시 작은 것을 통해서 배운 경영을 통해서 큰 것을 경영할 수 있는 기회와 힘, 능력을 제공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에 우리의 삶은 사실 조금 더 겸손할 필요가 있어요. 신앙의 가장 기초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깨닫는 것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깨달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이것이 신앙의 근본이요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공부를 많이 한다고 그 공부한 것만큼 신앙이 자라는 게 아니에요. 공부를 많이 해서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지식을 많이 쌓는다고 되는 게 아니. 이번 명절에 서울에 있는 분이 제게 안부를 물어왔습니다. 그 안부를 물어오는 그분이 아주 장문의 편지를 제게 보냈어요. 그래서 그분에게 제가 이렇게 응답을 했습니다. 잘 깨달으셨으니까 깨달은 대로 하나님 앞에 살아냅시다. 이렇게 했더니 2번에 걸쳐서 또 장문의 편지를 문자로 보내왔어요. 그래서 또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고 능력에 있다고 했으니 그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오늘도 깨달은 대로 하나님 앞에 순종합시다. 그렇게 답장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그분의 응답이 이렇게 왔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가? 내 마음이 벅차고 이렇게 저렇게 어마어마한 일을 하고 싶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소소한 일을 하는 것이에요. 가족을 사랑하는 것,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 우리 어른들은 무언가 해줄 수도 있지만 기도하는 것이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어디에 가더라도 그 삶을 통해서 닥치는 위기 속에 부모님이 새벽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 하는 이 마음이 우리 자녀들의 마음을 붙드는 것입니다.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을 차리면 된다.
위기를 맞이해도 우리를 붙들고 있는 부모님의 기도가 있고, 하늘과 땅이 우리를 지키고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내게 있구나, 이것을 마음에 새기게 되면 그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복을 쟁취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종종 말씀드립니다마는 제가 모셨던 길자의 목사님 늘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고난은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요, 고난이라는 이 가면을 쓰고 축복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그런데 그 고난을 피하거나 고난에게서 도망하거나 고난에 굴복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복을 놓치게 되는 것이죠. 주의 교훈, 주의 말씀, 주의 생명이 오늘도 비처럼 우리에게 내리고 이슬처럼 방울방울 맺히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을 놓치지 않아야 되고, 부모님들이 계속 기도하는 이 기도는 자녀들에게 이렇게 가랑비처럼, 보슬비처럼, 이슬처럼 우리 자녀들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공급되고 있다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여기에 있습니다. 일상을 반복하는 것이 지루할 때가 있지요. 매일 먹는 김치, 매일 먹는 된장. 그러나 외국 사람들에게와 비교를 해보니까 이게 엄청난 보양식이고 영양식이라는 것을 외국 사람들하고 대화를 해보니까 깨닫게 되더라 이 말이죠. 세상에서 우리나라 백성들만큼 야채를 많이 먹는 사람이 없습니다. 삼면이 바다이기도 하지만은 우리나라 사람처럼 해산물을 많이 먹는 민족들이 별로 없습니다. 이 서양에 있는 이 바보들이요, 바다에 흔해 빠진 그 미역을 우리가 잡초라고 생각하듯이 그거 치우는데 돈 쓴다잖아요. 그게 얼마나 우리에게 좋은데. 공원에 쑥을 갖다가 관리하는데 돈을 쓴대잖아요. 그 쑥이 연할 때 그 쑥 가지고 얼마나 많은 것을 우리가 해먹을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이슬처럼 가랑비처럼 내리고 있음을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깨닫고, 오늘도 반복되는 것 같으나 일상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을 감당하면 내가 그것을 누리든지 아니면 우리의 자녀들이 그 은혜와 복을 반드시 누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믿듯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누리고 살고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해지고 사랑하기에 힘쓰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의 일상이 반복되는 것이 때로는 단조로워서, 때로는 변화가 없어서 우리 마음에 불편함이 있더라도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자녀들 위해서 늘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1년, 2년, 10년 동안 변하지 않고 있지만 때를 따라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늘 변화무쌍했으니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의 권속들이 되게 하옵소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의 손길이 우리와 함께하고 하늘과 땅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으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고 있음을 알고 오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주를 섬기는 믿음의 권속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며 주를 섬겨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소원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심령 위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이 가랑비처럼 이슬처럼 우리의 영혼을 촉촉히 적셔 자라나고 살아나며 새로 힘을 얻어 주와 동행하며 주의 뜻 이루기를 소원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심령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자녀들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